오늘 본문은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있었죠.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방인 교회 대표들, 그 형제들과 함께 그 교회가 2년 동안 모아두었던 그 연보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같이 예루살렘 교회 있는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본문을 살펴봤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연보에 대한 기쁨보다는 걱정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왔을 때 벌어지게 될 일들에 대한 그 예상을 하면서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 대한 오해. 바울이 그가 가는 곳마다 다니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비방을 한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막 벼르고 있었죠. 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바울을 좀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염려했던 바울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이제 나시린의 서약을 마치고 결례 예식을 해야 되는 4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발 비용을 대고 그 사람들의 희생제사를 위한 비용을 대고 그렇게 하면 바울 당신에 대한 그런 오해가 사라질 거라고, 어느 누구보다도 유대인다운 유대인의 모습,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 형제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그런 오해들을 좀 씻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이었습니다. 그 제안을 바울이 충실히 따릅니다. 충실히 따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레가 되었다 그랬죠.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이제 나시린의 서약을 마치고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따라서 그 모든 그 비용을 치르고 희생제사를 마친 그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오해를 풀려고 했던 그날, 이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이 일을 통해서 풀어질 거리라고 기대했던 그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성전에 들어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붙잡히게 됩니다. 오해를 풀 수 있다고 기대했던 그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사도 바울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1장부터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는 그 키워드가 중요한 그 키워드가 바로 결박과 환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이 본문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결박.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묶이는 거죠. 결박과 환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자신의 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는 내내 형제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어려운 길을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제안을 하면서 그럴듯하게 이 길을 모면해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계획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의 계획은 결국은 무너졌고요. 결국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그 뜻, 그것은 계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날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요,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 온 형제들,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중심 도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들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고,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었던 곳이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에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차례 바울을 해하려고 했었지만 함께 따르던 신자들, 그리고 그를 보호하려고 했던 고위 관리들에 의해서 번번이 이 사람들의 시도가 무산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본 그 사람들이 그 성전 뜰에서, 유대인의 뜰에서
이 바울을 마주치면서 그를 바로 붙잡습니다. 붙잡으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거예요. 막 선동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27절에 붙들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손을 댄다 하는 표현이고요. 사실 이 동일한 표현이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많이 쓰여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바울에게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게도 이 단어가 쓰여졌었고요. 또 여러 사도들에게도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거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사도들도 겪었다는 뜻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붙들리는 이 고난을 바울도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으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니. 바울을 성전에서 딱 붙잡으면서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주변의 사람들 막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뭘 도와달라는 겁니까? 이 사람 즉 바울은 각처에서 즉 그가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 즉 유대인과 율법과 이곳 그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성전을 비방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자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자라는 거죠. 또 헬라인을 이 사람이 데리고 와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 사람이 그렇게 유대인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방이 들어갈 수 없는 이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더럽히게 했던 자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 주장 그것이 벌어진 곳은 성전의 뜰입니다. 우리가 성전 뜰을 보면 성전 뜰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안쪽 뜰이 있고 하나는 바깥 뜰이 있습니다. 즉 문을 통해서 성전을 들어갈 때에 뜰이 나오는데 성전까지 가는 뜰이죠. 근데 이 뜰이 바깥쪽 뜰이 있었고 안쪽 뜰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의 안쪽 뜰은 유대인들에게만 개방된 곳이에요. 이 안쪽 뜰은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뜰은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허락된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깥 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이렇게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바깥들이라고 해서 마치 시장처럼 막 어수선하고 복잡한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역사 기록에 의하면 사실 이 바깥쪽들 즉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는 회당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모임 장소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고 율법을 토론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그 바깥들 즉 이방인의 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깥들과 안쪽들로 들어가는 경계 안에 그 당시에 담이 있었습니다. 1.5m 높이의 담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담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그 글귀입니다. 담에 붙어있는 글귀에 이방인은 안뜰과 그리고 성소 주변의 난간 쪽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오다 붙잡히면 죽게 된다. 그런 경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까지, 이 바깥 뜰까지는 들어오는 거 오케이.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안쪽으로 들어오는 일을 했다가 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바울은 다니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그리고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비방하고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그리고 율법을 비방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소 내용은 이러한 주장의 실제적인 근거로서 바울이 심지어는 이방인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주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잠잠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유대인들 발끈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당장 저 바울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고 외쳤을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오늘 보면 29절에서 이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29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우리가 지금 바울이 예전에 예루살렘 성 그 시내 안에서 헬라 사람, 특별히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과 시내에서 지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이 이 이방인 헬라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도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주장을 뭐라고 그러죠? 억지 주장이라고 하죠. 억지 주장. 꼭 이런 겁니다. 제가 어느 누구 한 사람과 페이필 다운타운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것을 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분명히 김철 목사가 그 사람을 데리고 새생명 장로교에 왔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억지 주장이라고 하죠. 억지 주장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을 붙잡고요. 바울을 지금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드로비모가 어딨냐고 막 다그치고 막 그를 폭행을 가했을 겁니다. 그가 어딨냐고 아마 윽박을 질렀을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순간적인 어떤 단순한 의미에서의 오해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행동은 아주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계획된 행동. 바울을 죽임으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사명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우월감, 그리고 선민의식을 더 강화시키고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로서 바울은 정말 터무니없는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 역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하시는 우리 주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거짓 증인들의 거짓 고발에 둘러싸여서 결국은 십자가형을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그 고난까지 나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성은 삽시간에 크게 요동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바울에게 돌진하여서 그를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오늘 보면 3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도 바울을 그 안에서,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바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급히 바울을 붙잡아서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자마자 성전 문을 경비하고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이 성전 문을 바로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닫히는 상황, 성전 문이 쫓겨나가고 결국 붙들려서 밖으로 쫓겨나가는 그 바울이 나가자마자 닫히는 이 성전 문. 물론 성전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입장에서는 소동을 막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를 한 겁니다. 당연한 조처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암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유명한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서 바울을 쫓아낸 성전은 사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주 57년경에 있었던 일이고, 이후 한 14년이 지나서 AD 70년에, 주 70년에 10년이 조금 지나는 그 시기에 실제 로마 장군 디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물론이고 성전까지 완전히 부서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대해 문을 닫은 이 성전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문 닫힘을 당한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안뜰에서 이제 바깥들로 이제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대고 난리가 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었어요. 이 로마의 군인들이, 특별히 로마의 군대 장관이 천부장이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이름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입니다. 뒤에 23장에 이 사람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군대를 급히 보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성의 북서쪽 코너에 안티오스 성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고, 군인들이 높은 망대에서 항상 유대인들의 모습,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 안에서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군인들의 보고에 의해서 이 군대 장관이 급하게 군인들을 보내게 됩니다. 군인들이, 이 출동한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한참 구타하고 있다가 중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사실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서 수많은 구타를 그 상황에 받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했던 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정말 수없이 매를 맞았죠. 이때 맞은 매뿐만 아니라 바울은 정말 수없이 매를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던 사람입니다. 왜 40에서 하나의 매를 감할까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거기까지 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때리는 겁니다. 인간이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까지 가하는 겁니다. 그런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어요. 맹간이 맞아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머무를 때, 예루살렘 오기 전에 가이사랴에 들렀던 적이 있죠. 거기 빌립의 집에서 머물렀었는데, 그때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예언을 듣고 함께 있었던 동료들이 극구 말렸어요. 바울을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때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죽는 것도 나는 각오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천부장은 즉시 바울을 2 쇠사슬로 묶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울이 결박된 것은, 이렇게 결박된 것은 결국 예언된 말씀대로죠. 하나님께서 아가보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 그대로 바울이 정말 결박됩니다. 성취가 되는 거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결박되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바울은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누가 그 상황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확신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즉 사람의 계획, 처음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권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대로 사실은 바울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결국 어긋났습니다. 결국 어긋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막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붙잡고 막 이러니까요,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니까 도대체 이 바울이 누구냐, 그리고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근데 모인 이 무리의 사람들이 각각 이 소리 저 소리 막 소리를 높이니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천부장이.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 내가 보니까 24절에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게 직접 물어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도대체 이 사람을 통해서 왜 바울에게 이러한지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그 성체 안으로, 안티오코스 성체 안으로 일단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소리치거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소리치거늘.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흥분한 유대인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바울이 만나는 상황 역시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만났던 그 상황,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상황 그대로 소리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지금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 흥분한 군중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할 때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21절에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소리치고 했던 겁니다. 바울도 지금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35절 3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사도 바울이 그 바깥들에서 그 성체로 연결되는 계단, 이제 올라가서 그 성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층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층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에서 안티오니아 그 성체 안으로 가는 그 계단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성지순례 해서 이곳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가볼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성체 안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 계단에 이르렀을 때에 이 무리들의, 이 폭도들의 그 정말 엄청난 그 난동, 이런 게 극에 달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때 군인들, 그때 이 무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그를 없이 하라는 거죠. 그를 없이 하라. 그를 없이 하라. 무리들은 정말 그 상황에서 끈질기게 그리고 큰 소리로 바울을 죽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바울을 죽이라. 바울을 죽이라. 외쳤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해서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외침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침은 그때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또 바울에게도 또 예수를 따르는 많은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 모든 주의 종들을 향해서 외쳐지는 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저들을 죽여서 그 입을 막으라는 거죠. 이 바울이 처한 모습은 계속하여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 3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읽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계단 맨 꼭대기 영문 입구에서 바울은 천부장에게 말을 겁니다. 헬라어로 말을 걸었다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죠. 아주 세련되고 예의 있는 헬라어를 구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면 내가 당신에게 천부장 당신에게 좀 말을 한 말씀 드려도 되겠냐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냐. 바울이 쓴 이 헬라어는 굉장히 웬만한 유대인들은 쓸 수 없는 정도의 그 정도의 헬라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내가 헬라 말 할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천부장은 또 한편 놀라면서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과거에 소요를 일으켰던 이 예루살렘에서 몇 년 전에 소요를 일으켰던 그 애굽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천부장이 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추측을 한 거죠. 이 천부장이 말한 그 애굽 사람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몇 년 전쯤에 애굽의 한 거짓 예언자가 이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왔던 적이 있습니다. 와서 그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거고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은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로마군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던 거짓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 통독으로 와 있던 벨릭스가 미리 알게 되고 정보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미리 알게 되고 그들을 사전에 일망타진해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애국 거짓 예언자 이 사람이 도망을 갔었어요.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혹시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바울에게.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은 먼저 자신이 길리기아 성 다소라고 하는 그 시의 시민이다.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소읍이 아니라는 거죠.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다소는 굉장히 헬라 문화가 한참 꽃을 피고 있었던 그런 중심적인 도시였고 당시에 몇 개 되지 않은 대학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곳이 다소예요. 다소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웬만한 도시하고는 견줄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도시 사람,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자기소개를 통해서 이 천부장이 갖고 있는 의심을 해소시킵니다. 해소시킨 후에 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심이 되면 우리 같으면 그 다음에 행동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붙들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그 상황에서 자기가 풀려나게 되고 구원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데려가는 사람으로부터 오해도 불식시켰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행동은 뭐가 기대가 될까요? 조용히 빠져나갈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죽을 뻔했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거기서 지금요.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백부장의 오해도 풀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행동은 뭡니까? 조용히 거기를 빨리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다음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한 말을 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돌계단 층대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영문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쇠사슬로 양팔이 결박된 채에 계단 그 맨 윗부분에 서 있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결박되어 있습니다. 층대 위에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모습. 바울은 결박된 두 양손을 들어 올리면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사람이 있었던 유대인들은 헬라 말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이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정말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본 바울의 마음은 원수를 대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바울의 마음은 목자 잃은 양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라고 혈안이 되어서 소리 높이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 그들은 그저 방황하는 양떼들인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들인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한 원수가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정말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출신, 빌리기와 다소시 출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부장을 설득하고 또 백성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겁니다. 후에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그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로마로 갈 기회를 계속 찾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는 그 열망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은 여러분과 저도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왜 저를 이 페이필에 오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도대체 왜 이 넓고 넓은 세상 속에서 나를 이 페이필에 오게 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즉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모토죠. 구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그거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은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구약성경 우리가 에스더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당시 페르시아 궁에 있었던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왕비죠.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처한 아주 위급한 상황을 전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올려주시고 왕비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려주신 거 바로 이 때를 위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지금 내가 이곳에 살게 된 이유,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나게 된 이유, 내가 그곳을 방문하게 된 이유,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함인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하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처해지는 많은 상황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어딘가를 가게 되고
그런 모든 순간마다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바라건대 정말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증거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으로 뜨겁게, 구령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가 불타오르고 있는 나를 보라,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타오르고 있는 나를 보라. 존 웨슬리는 복음에 대한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어요. 자신을 보고 있는 회중을 향해서 불타고 있는 나를 좀 보라고. 내가 그리스도의 열정,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 모습을 좀 보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바울이 붙잡혔다가 천부장의 그 오해를 불식시키는 그 순간에, 그리고 붙들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뭐였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생각은 그가 로마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예루살렘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지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자기가 여기서 죽게 된 상황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의 의도했던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나아가는 벌어지는 상황은 정말 로마로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바울이 여기서 죽게 된다면 로마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기는커녕 지금 유대인들에게 여기서 지금 맞아 죽을 뻔하는 겁니다. 결국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리게 되는 죄인의 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로마로의 여행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이야기가 전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목적했던 일, 우리가 목적했던 일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고 우리가 의도하고 기도하고 계획했던 일들과는 정말 반대 방향으로 가는 듯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오히려 그 모든 그 과정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훌륭한 처음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그 길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반대로 가는 듯한 상황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확신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일 수 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한계와 또 우리가 가진 이성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되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는 그 계획이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확신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십니다. 자기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 실수하는 분 아니시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순종은 모든 상황이 명확해진 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오히려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신자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데는 정말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는 과정에서 기다리는 게 참 우리가 힘듭니다. 서툴러.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된 믿음은 간구함 그리고 기다림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죠. 막 간구하기만 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죠.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는 모습, 그 속에서도 발견되지만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그 모습에서도 참된 신앙의 모습은 발견되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더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하게 되고요. 그 기다림 속에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감미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부활의 첫날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여인이 있습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여인이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주님,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나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말 가슴 벌렁거리는 그 감동을 안고 막달라 마리아가 단숨에 달려와서 제자들,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은 어느 누구 하나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만나본 사람만 알고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신앙의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나아가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믿음 잃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채우는 자리, 하나님께서 정말 신령한 은총을 주시는,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에 살게 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것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인생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살다 보니 여기에 와 있고, 그러다 보니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어느 누구 한 분 그렇게 와 계신 분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신 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또 결박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교훈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간절한 사랑을 저희도 배울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뜨거운 고백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길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상황을 처할 때에 정말 주님의 신실하심을 저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묵묵히 걸어가는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